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4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과 같이 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전쟁 상황에 사람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식량을 많이 갖다 쌓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에 기름을 많이 채워놓을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늘 총에, 그 다음에 탄약에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그것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때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이 악한 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먼저 자기가 악한 때라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악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는 사회가 점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퇴폐적으로 가서 이런 것으로 지금은 상당히 악한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그런데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도 있어 왔고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더 타락한 곳이 많았습니다. 점점 때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지옥 갈 자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조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천국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로 들립니까? 물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약간 좀 연관성이 없는 말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악한 거랑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얼추 갖다 붙여서 이것저것 끼워 맞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분명히 시간 낭비하게 돼 있어. 스마트폰이라든지 TV, 넷플릭스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악합니까? 잘못 쓰면 악하죠. 아무튼 유혹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것이다. 그래서 껴 맞춘다면은,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카이로스. 여긴 세월로 되어 있는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순간, 시점, 그리고 상황, 운명을 결정해야 할 시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라는 말은 엑사고라죠.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하라는 말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구속하다 그리고 속량하다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사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세월을 사서 풀어주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하니까. 그럼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때를 사라. 시간을 사라.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때를 구해, 때를 구속해. 왜 때를 구속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에게 허락된 때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상태로 지금 방치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때를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빨리 구해라. 네 인생을 좀 구해라. 때가 악한 이 시기에, 이 악하다는 의미를 그럼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악하다는 의미는 그 원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뭐 나쁜 것, 그리고 뭐 병든 것, 또 사악함, 슬픔, 불행, 근심, 재앙과 재난과 파멸,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악하다는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에게 너는 악한 자, 거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한 때들. 여기서 때 뭘로 쓰였겠습니까? 질문. 카이로스? 여기서 때는, 악한 때의 때는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헤메라. 일할 수 있는 낫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날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day. 일반적인 보통 때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지정된 날들을 말합니다. 마치 생일날, 심판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의미 있는 날들을 말합니다.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날, 그런데 악한 날이 아니라 어느 지정된 날이 아니라 악한 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날들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들, 항상 의미가 있는 악한 날들이 지금 자기 인생에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노예된 자기의 인생을 구해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쁜 쾌락 파티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노예 같은 인생을 구하라는 거랑 비슷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점점 하루하루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 피울 날들이 내일은 또 줄어들 것입니다. 카운트가 줄어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날은 또 하나 추가가 될 테고, 시대가 악하다는 그 말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출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은 또 죄의 날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는 카운트가 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때는 여러분에게 악해질 것입니다. 나빠질 것입니다. 절망으로, 파멸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의 퍼센트는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착한 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빨리 구출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실하게 자기의 현실을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어쩌면 내일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착한 일을 못했는데 벌써 내가 죽어야 되는 날인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일, 아니면은 오늘이 나의 눈뜬 마지막 날인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날이 생길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날들이 여러분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 매일매일을 자세히 의미 있게 다룰 것입니다. 왜? 영원이라는 시간 깁니다. 일일이 다 따져볼만 합니다. 죄인에게는 악한 의미로 그날을 따져볼 것입니다. 이날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행동하고, 저날은 또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행동하고, 그거를 따져볼 것입니다. 죄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순종한 자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했고, 저날은 또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구나. 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믿으니까. 아니, 상 줄 자 뭐 죄를 체크하려고 부릅니까? 경찰서에서? 아니, 상 받을 것들을 낱낱이 적게 되어 있고, 죄인들은 뭐 상 줄 거를 낱낱이 적습니까? 아니, 죄들을 낱낱이 적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날들이 그렇게 체크될 것입니다. 그럼 빨리 자기 자신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15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처럼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것이 일단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왜 누워있냐?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행동해서 실행하게 하시고자 하는데,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면은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살려고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죽은 날로 점점 채워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썩어 없어질 때까지 죽는 날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죽은 채 그 인생을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닌데 그들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왜 그들처럼 죽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까? 죽은 자가 깨워줍니까? 죽은 자가 깨어나도록 도와줍니까? 바로 죄로 죽지 않은 영혼이 깨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가 깨워줍니다. 잠든 영혼들, 깨어난 영혼들이 깨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전하고 다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사도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분명히 무덤에 있는 자들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은다면은 무덤에서 잠든 자 모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 거듭나게 깨우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게 영적인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질 때에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깨어나라 빛을 비춰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악한 날들로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원하는 구조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인생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냥 깨우고 끝난 겁니까? 깨어났으면 인생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이 인생을 어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인생, 자기 생활 어떻게 구출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직접 복음을 곁들여서 잠든 영혼을 눈뜨게 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상황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 대부분 어디서 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학교, 그 다음에 집, 일터, 교회, 거기서 인생의 대부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삶이 여러분의 행복과 그 다음에 불행, 그것에 많은 것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사람은 행복을 많이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한 날로 하루하루 채우고 싶죠.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으면서 하루를 또 오늘 채우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녀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가정에서 매일매일 채우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능력을 매일매일 인정받는 날로 채우게 된다면 자기에게는 성취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서 지혜롭게 대처할지. 오늘 본문 5장 그 밑에 18에서 19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내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포도주를 세상에서 막 즐기듯이 마셔버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잔치하듯이 욕심으로 방탕함으로 그렇게 즐겨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여기를 방탕함의 터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2절 쉬운 성경.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한 사건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파벌이 돼서 술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주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한마디 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여기가 무슨 세상도 아니고, 그 대신 아까 본문 19절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을 채우라고 교회는 신령한 노래를 또 그리고 하고 성령의 체험받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술의 체험, 알코올의 체험을 받아서 세상 노래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지혜를 얘기를 하냐면은 가정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다음은 이제 가정. 여기 중요성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바울은 23절부터 33절까지 긴 내용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따르듯이, 내 주님 따르듯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가며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바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목숨만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9에서 3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부관계에 실패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온전할 줄을 아십니까? 악한 날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살았던 그 인생은 송두리째 삭제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 행복했던 그 시간, 그리고 결혼, 그리고 애 낳았던 그 과정들, 시간들 모두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행의 나날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날도 있었는데 모두 악몽으로 마킹을 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 것 모두 다 기쁨, 슬픔 모두 의미가 없어. 사람들은 배우자의 사망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강도 중에 최상위 단계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머스 홈스 박사 그리고 리처드 라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73점. 어디에 뭐 구속당하는 거는 63점. 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는 47점.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말씀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 괴로운 날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하기 싫고 반발하고 거부하는 지금 이 세상 풍조, 거기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6장 1에서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또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제 6장까지 넘어갑니다. 바울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10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시 자녀에게도 악한 날을 줄이도록 지혜로운 인생을 올바로 사는 방법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키우다, 양육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계가 아니라 뭐 세상의 이상한 풍조 가지고 자녀를 다그치거나 아니면은 술 취하거나 아니면 미움에 취해서 상습적으로 자녀에게 악행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학대하는 데는 여러분 그냥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로 올바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녀 인생의 귀중한 세월 깎아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에서 8절은 종에 대해서 이제 직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직원에 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6장 5에서 8절 중에 6절을 보면은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또 7절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장의 상급자일 수도 있습니다. 9절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무엇이 지혜 있고 깨어난 존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 어리석게 해오던 습관들 다 정리하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깨어나게 또 믿음을 주신 대로 그 삶에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산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남들도 다 노는데 사장님 안 계시면 놀아야지. 대충 해도 되고 꼼수 부리고 근데 내가 왜 말씀대로 진실되게 사장님 보든 안 보든 뭐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멍청해 보입니까? 아이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야 너만 고생이야 너만 힘들어 좀 요령도 피우고 대충대충 할 때는 좀 다 같이 좀 놀자고 너만 하면은 우리가 좀 뭐가 되냐? 그런데 사장님이 CCTV로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장꾀에 그게 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진짜 도덕관이 윤리관이 투철한 사람은 똑바로 살겠지만 대부분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CCTV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혜야, 지혜. 오히려 더 고생하게 생겼구만.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야,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에 야, 이런 바보가 어딨어. 내가 남편 위해서 태어났냐? 여러분, 요즘에는 더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기 힘듭니다.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야,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무슨 목숨까지 바쳐. 목숨까지는 그는 나중에 다른 여자 만나면 바치고 이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처럼 자기가 이대로 살려고 한다면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악한 날에 자기를 구출하는 것이다. 자기의 인생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여기에도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안 살아봐서 내가 못 만난 것이지.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 있었구나. 그냥 거부만 하니까 이것에 참맛을 못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남편에게 순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순종하라면은 평등을 요구합니다. 아니, 좀 해보고 평등을 요구를 한다면은 공정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미친 듯이 꼬실 때나 목숨 바치지 말고 여기서는 애인이 아니라
안 해입니다. 안 해.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올바른 해석 아닙니까? 성경에는 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악한 날에 악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여러분 부부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결국 자기들 손해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결국 자기들도 손해입니다. 자기도 기쁩니까?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 핵심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기쁨을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좀 잘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또 장애를 겪게 되고, 교회에 또 헌신을 하고 싶은데 또 장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듣게 되고, 또 낮은 사람들을 깔보면 안 되는데 또 깔보게 되고, 마음에 죄 지으려는 충동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날이니까. 내가 바란다고 해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착하지 못하게 됐고, 저것 때문에 내가 착하게 되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을 거니까 자존심 상하고, 착하면 바보가 되고, 또 선하게 살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날이 나는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았는데, 이 악한 날, 그래 너희가 선은 하고 싶지만 도저히 못할 거야. 이 악한 날에는 지혜롭게 뭔가를 살고 싶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원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지혜롭게 살고 싶어. 착하게 선하게. 그런데 이 악한 날에는 그게 허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뜻이 있다면은 그게 실행이 되도록 최종 병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전신갑주? 갑주는 갑옷입니다. 근데 전신갑주. 전신갑옷입니다. 허리띠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거는 방어구인데, 이 가슴 방어구. 그 다음에 군화라는 겁니다. 군화. 군인들 신는 신. 복음의 신입니다. 이 군화는 복음의 신. 방패는 믿음의 방패. 악한 마귀들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또 투구, 머리에 쓰는 거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나오는데 절대 무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칼인데 성령의 칼. 즉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칼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악한 날에 여러분이 대적할 때 쓰는. 여기서도 악한 날이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악한 날이 바로 이 악한 날입니다. 장을 넘어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병기를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그것들은 근거하고 이유가 되는 거고, 이제 최종 병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갑옷 챙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전쟁 상태라는 때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위기 상황이라는 때를 구분을 해서
얼른 챙겨야지. 방탄복이라든지 뭐 총, 칼. 근데 때를 구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은 악한 날에 살려면 이제는 이러니까 전신갑주를 챙기라고 마지막 정리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 구출하라고 네 인생 전신갑주를 입어서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행과 파멸의 날을 나쁜 상황, 또 사악함, 부도덕한 그런 특정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게 그렇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날을 조장하는 주체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안 챙겨 입은 거 약점으로 파악하고 바로 거기에 불화살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구속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 그리고 가정생활을 그리고 또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은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그리고 마귀는 악한 날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할 테고, 여러분은 챙겨 입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즐겨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활하게 수작을 부리지 않고 잔꾀를 따르지 않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또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한 삶의 구원의 확신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챙겨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헌신한다고 하고 있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챙겨주셨는데 여러분은 때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초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신갑주 없이 악한 날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도 은혜가 없고 가정에서 행복이 없고 직장에서 또한 아니면 학교라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원흉은 여러분이 믿는다고만 하고 무장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악한 날에 지금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포로 삼으라고 내어주고 있습니다. 나 무장 안 했으니까 포로로 잡아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영적 전쟁터에 전신갑주 챙겨 입으라고 여러분 앞에 들고 계십니다. 이걸 입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날들에서. 그래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날의 일지로 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 아니면은 세상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잠들어 있다면은 그 악한 날의 일지에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그 악한 날의 일지의 주인공이 되어서 심판날에 이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이 날의 이짓거리 너지.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 날의 이짓거리는 또 너지. 근데 봤더니 그 동조자에 들어가 있네. 매일매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과 지금 함께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채워야 할 인생을 자기가 지금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함께 자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동안 계속 똑같은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인생으로. 또 파멸과 고통의 시간들이 또 하루 추가될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해가 되고 있는지, 예배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해가 되고 있는지, 자기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만약에 죽은 영혼들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 조금이나마 불쌍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깨어난 것입니다. 모두 때가 악함을 반드시 분별하고 세상을 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갈 거라고 예상은 했었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때를 구원하십시오. 지금의 이때를 구출하십시오. 아까 말한 전신갑주, 거기에 자기 약점이 지금 무엇인지 그거 안 챙겨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께서 농담하자고 성경에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진리를 실었습니다. 자기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거라든지 그런 마귀 자녀입니다. 믿는 척만 하고 있고 교회만 회방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검을 삼아서 악한 마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자기 처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악한 날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방치하면 악한 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슬프게 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깨어나서 얼른 빨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실제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악한 날에 여러분의 강력한 군대 지휘관처럼 여러분을 쓰기를 원합니다.